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잠언 29장부터 3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먼저는 29장 1절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9장 1절에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당하고 여러 차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건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불만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뭔가 우리 안에서 다른 걸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옳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의 의견이 좀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이제 다른 소통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한 거는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럼 고치면 되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듣고, 그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랬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고쳐 나가야 되겠죠. 대화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근데 그게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듣고 저 사람에게서 듣고 저 사람에게서도 듣고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그거는 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느껴서가 아니라는 거죠.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때에 똑같은 얘기를 했다, 똑같은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될 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좀 고민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오늘이고요. 두 번째는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극단을 추구하지도 말고 저쪽 극단을 추구하지도 말고 중용을 지키면서 허용 범위 안에 너무 양극단으로 달리지 말고 허용 범위 안에서 좀 중심을 잘 지키는, 치우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죠. 약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우리가 합당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불의냐 의냐 라는 것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불의 쪽을 타협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을 때 그 중간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을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힘써 맞는 것들,
선을 추구해야 되겠죠. 적당히 선이고 적당히 악인 건 없습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은 악인 거죠. 적당히 틀리고 적당히 맞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양자택일의 선택밖에 없는데 자기 합리화나 이제 타협하려는 그런 어떤 본성이나 이야기들이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로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막 타협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1장 30절인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참 맞는 말입니다. 이게 꼭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외모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성품까지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뻐도 정말 잘생겼어도 정말 외모가 출중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고에 의해 훼손될 수 있죠. 너무 외모가 출중해도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그렇게 출중하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외모는 결국 변하는 거죠. 외모의 전성기는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위해서 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외모에 막 크게 집착하면서 외모를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저버린다면 그건 안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외모가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성격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성격 참 좋더라. 저 사람 성격 참 털털하고 소탈하더라. 저 사람 성격이 참 겸손하더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은 외모보다는 확실히 더 오래 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육체적인 사고를 당한다 그래도 이런 성격적인, 성품적인 부분들은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내면의 어떤 이런 성품과 기질,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아직 이제 배우자를 고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모 중요하죠. 외모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미에 대한 관념은 본능에 가깝고 이거는 뭐랄까요, 문화를 뛰어넘는 미에 대한 추구는 사실 의식주에 대한 추구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너 외모에 대해서 포기해 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모의 부분은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유동적인 가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볼 때도 이제 좀 성품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품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성격이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한다면 성격이 다 좋다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는데 성격이 별로야 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성격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성격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이만큼 그래도 나아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앙이 더 깊어짐에 따라 성격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외모가 정말 출중하고 성격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요소라는 겁니다. 무작정 그렇다고 저 사람은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게 다 안 맞아도 저 사람을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외모도 성격도 신앙도 다 갖춘 사람이겠지만 세상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건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성품, 그 다음에 이제 외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사람들을 아직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좀 더 나아간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드신 분들은 체감하고 계실 내용일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대학에 가지 않은 그런 이제 만 20세 미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린 자녀들과 같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큐티 영상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을 볼 때 아직 이제 그들은 직접 경험이 부족하고 간접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성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면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그러한 기준으로 이성을 바라보고 이성 교제를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할 배우자를 찾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사실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지금 한창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성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아이들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오늘 잠언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